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내가 그대로 모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헤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도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간파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문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피난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 기록은 안 됐는데 아마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은 것도 다윗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왕이 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엘상에서 읽어봤듯이 사울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전쟁에서 죽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어가려고 했던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보셋은 그 이스보셋 밑에 있는 신하, 이방인 신하 두 사람이 죽인 것이고, 또 아브넬은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가 죽은 것 때문에 요압이 복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그 저주의 내용들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마 다윗이 죽였을 것이다. 다윗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많은 저주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 정확한 사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저주라고 했는데 이 저주에 대한 뜻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머거리가 되는 것, 또 유혹과 같이 병이 들거나 한꺼번에 쫄딱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저주받은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레위기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 때문에 그런지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저주받은 자들은 다 나무 아래,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리도록 해달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저주받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렇게 행함으로써 율법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율법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도 주어서 죄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은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값을 속죄해 주시는 속죄의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속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속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흉악한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있을 때에 이 저주가 올바른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찌 그렇게 저주하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윗은 이 시므이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 저주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하물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했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믿음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이미 마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양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리신 것, 헐벗은 것,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우리는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저주라는 것은 결국 저주의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낮추어 본다, 비방한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말을 저주하는 말을 보면은 다윗은 피 흘린 자고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으로 가거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시므이처럼 자기 생각, 자기 편견으로 가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믿음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원통하지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 내게 정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작은 소자라고 할 때에는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게 쓸모없는 자들을 비유할 때에 소자, 작은 자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멸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는 저주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저주하는 것들은 다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선한 행위를 했지만 결코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행위가 어려울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작은 일에 내가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선한 말이,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자기의 입으로
약속한 이 저주의 말대로 이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결국 비난받는, 저주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자기에게도, 비난하는 자기에게도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죠. 우리 가족,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함부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그 선함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